구약성경 1000쪽에서 1001페이지 이사야 29장 17절로 2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오리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모든 사람이 자기 말을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는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사야 우리 29장 17절부터 하나님의 이제 회복을 선언합니다. 하나님 회복을. 세상을 보면 사실 좋은 일보다 또 우리의 삶을 보면 행복한 일보다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고 또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거짓이 승승장구하고 악이 판치고 교만이 겸손을 짓밟고 어둠이 빛을 밀어내는 것 같은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절망과 심판의 예언 가운데 갑자기 밝아지는 이런 마치 새벽을 알리는 여명으로 빛처럼 말씀이 주어지는데 이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레바논은 이제 이방을 상징하죠. 그런데 여기에 빛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의 배경을 보면은 우리가 계속 반복되지만 남유다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예언하는데 이제 당시 아수르의 침략으로 아하스왕, 이스라엘의 아하스왕이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그다음에 그 다음 왕 히스기야가 좀 말을 듣는 척 했지만 좀 잘 되니까 교만해갖고 자기 창고를 다 이방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자랑하느라고 그래서 생명이 끊어질 위기에 기도해서 생명을 이제 또 연장받고 이런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 남유다에 향한 하나님의 이제 회복을 선언합니다. 회복을 선언하는데 이제 1절부터 16절까지는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과 사람들의 영적 맹목을 책망하죠. 17절 이후부터 하나님의 회복과 새 창조를 선포합니다. 여기 이제 17절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냐. 레바논의 그 나무들이 있죠. 그 나무들이 이제 성전을 이제 만들 정도로 아주 낙낙장송이에요. 그러니까 울창한 숲과 거대한 산림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방의 그 장구한 그 견고한 그 힘, 능력을 상징하죠. 그런데 오래지 않아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또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이방을 하나님이 이방조차도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엄청 크죠. 근데 저 이방조차도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이 요리할 거다 이 얘기예요. 이제 아수르가 지금은 이 시대적으로 보면은 기원전 이제 BC 700년 전 경이니까 이 시대적으로 보면 아수르가 아주 견고하고 막강해요. 이스라엘에서 보면 남유다에 보면은 저 나라는 영원히 갈 것 같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바벨론은 또 그 이후에 있는 이제 헬라 문화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계속 망해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통치하는 온 세계를 이제 이사야는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기름진 밭은 뭐냐? 인간의 경작으로 돌보아진 땅인데, 즉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질서 있게 변화될 것을 상징하며 혼란과 무질서, 교만과 탐욕의 땅이, 그러니까 레바논에 승승장구했던 그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스려질 회복의 땅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상징적 구약 이제 우리가 이사야나 예언서는 상징이 많죠. 그래서 이 레바논이 이 기름진 땅이 되지 않겠느냐? 기름진 땅이 되지 않겠느냐? 또 이 기름진 땅이 또 울창한 또 숲이 되지 않겠느냐? 항상 이제 이렇게 변화가 있는 거죠. 변화가 있는 거죠. 물론 숲이 뭐 소용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뭐 먹고 사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 기름진 땅이 최고죠. 근데 이제 이 땅이 어디거든요? 레바논 이방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 이방도 하나님이 기름진 땅으로 변화시키지 않겠냐? 그럼 누구 입장에서 기름진 땅이냐 이거예요. 기름진 땅. 그러니까 누구 입장에서? 레바논 입장에서 기름진 땅이면 뭐 이스라엘에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기름진 땅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를 하나님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만들어 가실 것이다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근데 지금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아무것도 변한 거 없어요. 그냥 뭐예요? 그냥 선포가 이사야를 통해서 그냥 선포가 이루어지고 선언이 이루어지는 것뿐이지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다 회복에 대한 얘기죠. 회복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영적 무지에서 깨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눈먼 자가 보고 귀 먹은 자가 듣고 하나님의 계시의 회복이 일어난다 이 얘기입니다. 그날이 언제일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차근히 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계 열방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시키는데, 그런데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듣고, 자,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요.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이 보고, 자,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겠고, 사람 중에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변화가 있는, 이런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가 있는 그걸 구체화시키는 그날이 그것이 바로 뭐냐? 이렇게 변화되는 거.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서 보긴 봤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잘 모르겠죠. 예. 신약성경에 보면 복음이 전파될 때, 복음이 선언될 때 계속 이 얘기를 합니다. 그죠? 뭐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이루어진 것은 뭐냐면 성령 강림. 그래서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복음서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뭐예요? 복음의 놀라운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 자, 보세요. 복음의 놀라운 능력 중에 하나가, 자, 못 듣는 사람이 듣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징적으로 귀가
안 들렸던 사람이 뭔가 들린다는 게 아니고 책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 깨닫는 데가 올 것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만이 그 말씀을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기간 중에 해당에 들어가서 하신 게 뭐예요? 이사야 말씀을 듣고 이사야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맹인, 그러니까 맹인이 상징적으로 앞이 정말 안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고 사람 중에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 걸어가시는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자, 보세요. 기쁨이 더한 자, 어떤 자? 겸손한 자. 그리고 즐거워한 자, 어떤 사람? 가난한 자. 그러니까 겸손한 자, 겸손한 자, 가난한 자, 기쁨이 더하여 넘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이것을 구체화되는 것이 바로 뭐냐? 이제 7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오시는 그때에 이 일들과 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는 오래지 아니에요. 사실은 되게 오래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당장 이게 와야 되는데 7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죠? 그리고 온 세계, 레바논이면 이 온 세계요. 그게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또 숲으로 변하는데, 그래서 이 역사가 이사야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뭐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만들어지고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고민하고 조명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왜냐하면 말씀은 상징과 비유가 엄청나거든요. 이 말씀을 듣고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자, 기름진 밭이라고 할 때에, 또는 못 듣는 사람이 듣는다고 할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인생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많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사이트를 줘야 돼. 성령으로 말미암아 조명해 줘야 돼. 그래서 우리 종교를 뭐라고 그래? 계시의 종교, 계시.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주석가들이 계시해 놨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물론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분들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편적인 거 맞아요. 신학적으로 맞단 말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남의 것이 될 수 있어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조명했을 때 이게 내 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우리 회중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자꾸 하나님은 세술은 세부대에 자꾸 우리를 새롭게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의 성교를 옛날의 성교 필드 성교를 옛날에는 그 성교라 그랬어요. 필드. 그러니까 뭐죠? 다른 나라 가서 하는 걸 선교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의 선교는 뭐냐? 오늘날의 선교는 삶이 선교라, 삶이. 그래서 선교를 예전에는 하나님의 선교를 하지 않았고 선교의 행위와 주체자가 사람으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이 하나님의 선교가 전 세계에 편만해 있어요. 변했죠. 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화돼야 돼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길 원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시길 원하고 새로운 말씀으로 살아야 우리가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았지만 이 말씀을 읽는 그 시대와 상황과 환경을 적용해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뭐예요? 새롭게
이 말씀을 풀어내고 새롭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새롭게 이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적용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말씀 그 텍스트 그 말씀은 그대로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한번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우리 시대의 이 말씀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예요. 자, 레바논은 이방을 상징하고 기름진 밭은 하나님의 질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복음이 편만해진 지역에서 여러분 보세요. 복음이 편만해진 지역에서 온 열방이 이스라엘 지역 온 열방이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 가운데 복음의 기름진 밭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이미 앞서가셨고 이미 인도하시고 이미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못 듣고 못 보고 하는 자가 없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동행하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도외시할 때가 있어요. 이거를 제껴놓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단은 그거를 이용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성주의, 지식, 그 철학, 논리. 예. 근데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이성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봐요. 고민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은 성령을 뛰어넘지 못해요. 성령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무슨 사고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의 조명과 성령이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 가기를 우리가 자꾸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여기 기름진 밭, 그 다음에 다시 보는 것, 또 겸손한 자의 기쁨을 주고 이 모든 결과, 우리가 보는 이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성령 하나님의 성령 강림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 뭐예요? 지금도 이루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뭐 우리 가운데 창조하신다. 우리 가운데 계속 하나님은 이 일들을 이루고 인도하시고 지금도 창조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맹인과 같은 삶을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외면하거나 못 들은 척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이런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런 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적하는 자와 싸우죠. 사단의 세력과 싸울 때 거기 혈혈단신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선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돌아오게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이미 이 레바논 같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눈을 딱 뜨면 이미 하나님이 기름지게 이 땅을 복음이 역사하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만들어 주셨구나를 봐야 돼요. 종 게하시가 엘리야가 지금 이 날이 이렇게 맑은데 언제 비가 오겠습니까? 했을 때 또는 저쪽에서 대적들이 와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할 때 자, 네가 눈을 들어 다시 하늘을 봐라. 하늘 보니까 어떻게 천군 천사가 꼭 자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로 사는 거야? 영적 맹인으로 살았는데 다시 이제 엘리야가 말하는 순간에 그 말을 듣고 다시 보니까 어떻게 보여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세상에 갈 때 항상 우리는 뭐예요? 패배하고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여기서 강포한 자, 오만한 자, 그리고 뭐예요? 이런 강포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자의 특징이 뭐냐? 자기의 삶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개입을 도외시한 채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뭐 경쟁이고 대적이고 물리쳐야 되고 이겨야 되고 그래서 뭐 욕하고 비난하는 자리로 그렇게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세상을 이미 레바논을 기름진 땅으로 만드시고 숲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내 가슴 속에 성령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바라보고 세상을 보라 이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자면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 이거. 아침에 성찬했죠? 먹고 마시는 거 우리는 결핍이에요. 우리 인생은 항상 결핍이에요. 누군가가 우리가 먹어야 돼요. 먹어야 우리는 사는 인생이에요. 그 아까 점심도 잡수셨죠? 또 저녁에도 또 먹어야 돼요. 자꾸 먹어야 돼요. 그 우리는 자꾸 이 바깥에서 무언가 들어와야 그래야지 힘이 나고 에너지가 나고 그래서 살 수 있어요. 그죠? 우리는 먹지 않고는 못 살아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냐? 이 얘기는 잘 먹어야 돼요. 여러분 좋은 걸 먹기를 원하고 좋은 거를 먹여주려고 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누구 따나 그래요. 안 좋은 건 세상에 다 없애야 된다고. 예. 안 좋은 걸 자꾸 안 좋은 거는 우리 몸에 땡겨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애들은 치킨이 좋긴 한데 먹을 땐 좋죠. 근데 자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 기름진 게 들어오면 몸에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자꾸 땡긴다고요. 이게 인이 베끼죠. 인이 베끼면 자꾸 땡기는 거예요. 그거는 뭐 치킨만 그러겠어요? 담배도 그렇고 술도 그렇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허기가 지고 결핍이 생기고 배고픔이 있기 때문에 자꾸 무엇인가를 먹기를 원해요. 육적인 거는 우리가 너무 본능적인 게 잘 알죠. 근데 영적인 것에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놓치고 외면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른 걸로 채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은 영적인 것이 있어요. 영적인 거, 그죠? 영적인 것이 있고 물론 이건 하나입니다. 전인이니까 우리는 하나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육적인 것이 이렇게 있어요. 육적인 것은 뭐 바로 반응이 와요. 그죠? 바로 육적인 결핍이 오면 바로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채워요. 자꾸 갈급한 걸 채운다고. 근데 영적인 거는 뭐예요? 영적인 것을 이걸 채워야 돼요. 이걸 채워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채우냐? 여기서 채운다고요. 영적인 것도 허전하고. 그래서 이제 요것보다 조금 고차원적인 뭐야? 지성이나 문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요거를 대신할 걸로 채워요. 그래도 뭐야? 자꾸 결핍이 와요. 그러니까 영적인 결핍은 그 영적인 결핍 때문에 자꾸 다른 것들로 막 채우려고 한다고요. 그럼 그거는 결국은 나중에 이거를 극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부분들을 영적인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눈으로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말씀도 이렇게 볼 수 있다니까. 이렇게 지성 문화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조명이 없으면. 그러니까 영적 조명이 없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이 말씀이 행동으로 가지 못해요. 여기서 끝난다. 지성과 문화로만 그냥 하나님 말씀.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생함과, 우리가 아침에 성찬할 때 그렇게 얘기했죠. 이 떡을 먹기를 위해 행할 때, 이 잔을 마셔 행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다 그 안에 뭐가 들어가면 우리에게 자꾸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조명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 조명을 통해서 자꾸 세상에 나가서 영적인 인생으로 살아내야 그게 강화가 돼요. 예. 살아내야 영적인 순종으로 살아내야 이게 뭐예요? 실천이 강화되고 견고해지고 그래서 다시 이 영적인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자와나 맹자에서 이 땅에서 성경 읽고
믿습니다 하고 그럼 여기서만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으로 나가라. 나가서 의를 전하고 나가서 행동을 옮기고 나가서 선을 행하고 나가서 억울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그 억울한 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를 사랑하고 그를 섬기고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포한 자, 오만한 자가 제약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줬고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한 자로 올무를 잡들이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구속하신 여호와께 야곱의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은 이스라엘 상징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는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 하나님의 영적인 이런 부분들을 순종하고 할 때에 그에게 나오는 모든 것이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총명과 지혜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성경을 많이 알아요. 기도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만 커진대요? 머리는 커졌어. 근데 그게 행동으로 가려고 할 때 많이 알았다고 하는 그 알미 행동으로 갈 때 두려움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아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내가 뭘 행동할 때 이거 이렇게 하면 여기 문제가 되겠지? 그럼 이건 좀 보류. 이거 이렇게 하면 여기 문제가 되겠지? 이것도 좀 보류.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많이 들을 때가 있어요. 어떤 걸 기획하고 어떤 걸 고민하고 어떤 걸 세울 때 먼저 나오는 말이 뭐냐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래 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말을 가장 많이 들었어요. 뭐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그거 오래 할 수 있겠어? 그래서 거기 열매가 있겠어? 먼저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적 인생의 뭔가 결과물과 성취물을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뭐냐면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야 될 부분들이 계속 뭐예요? 이 부분에서 계속 여기서 뺑뺑 도는 거예요. 여기서 자꾸만 돌아. 여기 영적으로 가서 영적인 실천과 실현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걸 보지 못하고 계속 어느 자리에 머물냐면 하나님의 그 죄를 뒤집으듯이 강포한 자, 오만한 자. 그러니까 우리 강포하고 오만한 자가 어떤 자냐면 말씀을 다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 분명히 말씀을 듣고도 실현하지 않는 자. 그러면 뭐예요? 그 안에서 계속 그 안에서 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뭐가 나오냐? 한탄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 노골적으로 얘기할게요. 여러분을 선택하실 때,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써먹으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축복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 있는데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인생인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실제 행동으로 옮기고 나아갈 때에 분명히 실수 있어요. 좌절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내가 경험한 거 하나 또 교정해 주신다고요. 근데 그때 그 교정할 때 그때 은혜가 있어요. 그때 감격이 있고 그때 눈물도 있죠. 눈물도 있는데 그러면서 자꾸 교정하고 바꾸면서 실제 옮기면서 그 현장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맹인으로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다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아, 뭐가 보이고 뭐가 들리고 뭐가 확인하게 하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구원, 이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은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어 나 천당 갈래의 자리에서 머물지 않는다고요. 예?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어 나 천국 갈 거야, 난 요렇게 믿다가 천국 갈 거야,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여러분의 천국이,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의 구속이 좀 풍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그 삶에서 구원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희망을 얻고,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소망을 얻고,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 힘을 얻고,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위를 얻고,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 축복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거죠. 여러분 복의 통로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뭐예요? 축복의 통로,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자꾸 들려서, 말씀이 들림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루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그래서 뭐예요? 우리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잘 들으세요.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 행한 것을 볼 때. 그의 자손은 뭐예요? 야곱의 자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즉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그 가운데 행한 것을 볼 때, 언제 행해요? 내가 순종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난대요. 그리고 또 계속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한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보세요. 우리가 행동을 옮길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대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대요. 오 주님,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제도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어제 그 행사하면서 점심 먹고 있는데 이제 옆에 이제 장집사님 오셔갖고, 목사님 기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솔직히 찔렸어요. 많이는 못했거든. 했죠. 그랬더니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 이제 원래 떼약볕 심으면 되게 힘들잖아. 그런데 계속 이 구름이, 그래서 원래 아침부터 비가 온다 그랬는데 비가 이제 행사가 딱 아까 그러더라. 행사가 딱 끝나자마자 비가 우르르 내렸다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고백해요? 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게 거룩이에요. 근데 뭐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너무 잘 알아. 내일 비가 온대. 그럼 취소하지 맙시다. 취소. 안 했으면 그 은혜를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비가 와서 비를 맞아도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비를 안 주셨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때 뭐 거룩하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뭐 마음이 혼미한 자, 뭐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그저께인가 인천에 어디죠? 의정부에 장례식장 갔다 왔는데, 이제 제가 강사할 때 그 부원장님이 이제 병이 있어서 80 되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거기 그때 이제 강의하고 그때 학생들도 이제 많이 모인 거예요. 이제 그분이 또 기독 학생이라고 있어요. 기독 학생이 다 모여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찬양 집회한 거를 얘기해요. 제가 신학교 가자마자 거기서 제가 이제 근무했던 곳이니까 그 노량진 이제 그 정진 학원 그 학원 종합학원 그 옥상 꼭대기에서 찬양 집회를 했어요. 근데 이제 학생들 수업 끝난 다음에 하니까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했거든요. 집회를. 근데 비가 왔어요. 비가 막 가는데 막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신학교에 그 음향 장비가 한 3-4천만 원짜리인데, 그 당시 뭐 거의 30년 전이니까 3-4천이니까 지금으로 하면 거의 한 1억 가까이 되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전사님, 이거 장비 다 젖으면 다 고장날 때 이거 어떻게 해요? 왜냐면 거기가 천막이 안 쳐져 있어요. 지금 또 천막 칠 수도 없고 그 옥상이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늘막만 있어요. 이렇게 뻥뻥 뚫린 거 있죠. 그늘막만 있는 거예요. 그때 저도 사실 겁나죠. 제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제 마을 속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들인데 우리 백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갑시다. 설치하자고 그냥. 비가 오면 이렇게 좀 쌓아놓고 설치하자고. 사실 속으로 겁났어요. 하나님 저 돈 없어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근데 이제 딱 6시에 집회를 딱 시작하니까 비가 딱 그치는 거예요. 그리고 9시 집회 딱 끝나니까 비가 우르르 또 내려. 빨리빨리 가져가. 근데 누군가 그랬어요. 길 건너편에 정진학원. 이 정진학원하고 지금 여기가 이제 종로학원이지만 지금 옛날엔 중앙학원이었거든요. 이게 이게 4차선인가? 건너편에 있었어요. 그 정진학원에서 비가 왔다는 거야. 근데 여기는 비가 안 왔다는 거야. 근데 저는 확인을 못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믿을래요. 아, 그랬구나. 하나님 여기는 비를 안 내려주시고 저기는 어떻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재수생들이잖아요. 그 재수생들이 옥상에 올라와갖고, 재수생들 옥상에 왜 올라왔겠어요? 담배 피러 올라왔어요. 담배 피러 왔다가 찬양이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담배 물고 열심히 찬양 열심히 찬양하다 보니까 지가 이제 옛날에 교회 다니는 생각나니까 어떻게 해요? 담배를 물고 담배를 다 끄는 거예요. 담배를 다 끄고 예수님 찬양 하면서 막 집회가 막 은혜로운 집회가 된 거예요. 만약에 제가 하지 맙시다. 안전을 위해서. 안 했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그 광경을 그걸 보는 그 중에 많은 학생들이 비가 그치는 걸 보고 막 하나님께 은혜 내려 감사하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간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너무 색시라고 그럴까요? 너무 소극적이지 않는가? 모세가 어떤 사람이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행동하는 신앙이고 전진하는 신앙이고 앞서 나가는 신앙이었습니다. 너무 겁을 먹고 이래서도 안 되고 저래서도 안 되고 이러니까 안 되고 저러니까 안 되고 그러면 은혜도 없고 감격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또 하나님의 교회는 또 우리 양동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냥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베드로처럼 나가서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럼 다시 하나님 고쳐주시는 그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왜? 우리 일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입에서 우물우물 머무는 신앙, 아버지 방에 앉아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신앙, 우리 신앙 광야의 신앙이요, 우리의 신앙 아버지 하나님 홍해 바다를 가르는 신앙이요, 우리 신앙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는 신앙이요,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폐역하고 두려워 떠는 아버지 믿음이 없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 인도하시는 길을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